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이제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 양상이 중동 전역으로 확장이 되고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죠. 뉴스를 켤 때마다 쏟아지는 영상들, 예를 들면 미사일 포격으로 인한 검은 연기와 부서진 건물들, 불타오르는 선박들, 두려움에 질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전쟁의 시작과 비슷한 지도자의 탐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터라 일이 이제 결코 남일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도 이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공포요,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요,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외면하거나 우려하는 별개의 일,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걷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하여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마음과 삶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순절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한가운데서 중동의 포성이 하늘을 가르는 이 불안한 봄날에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알고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 아픔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오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위로와 평안과 평화가 우리의 온 땅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전에 나사로가 이제 병에 들어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지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서 다시 말해 세상의 이제 모든 소망과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꺾이고 나서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 소망이 완전히 꺾이고 나서 일어납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망이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미 결말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구절에서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진동하는 고통, 분노에 가까운 슬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괴롭고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저 이제 관찰자나 방관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제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체휼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깊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몇 분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그것은요 그 아픔과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감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을 누가 알아만 줘도 좋아요. 설령 아무것지 않아도 그저 이제 손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우리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과응보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내놓으니 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함께 울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그거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슬픔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똑바로 보고요 똑바로 흉내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폄훼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오세요. 함께 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함께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바로 이제 그 여정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죠.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나도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 너의 눈물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 겪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인 거죠. 방금 전에 나눴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요. 그 억울함,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믿고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힘을 우리 이제 서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자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나에게 깊이 공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그거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이제 전쟁의 포화 가운데에 눈물과 피가 흐르는 중동 지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은 또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남일처럼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잔인한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 온 열방 가운데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전쟁을 도로 이용하는 악인들이 아니라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요. 그 같은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지지하자는 겁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평화적으로 되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오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눈물이 있는 곳에 계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4절, 주님 와 보십시오. 주님 와 보십시오. 참 간결하죠? 참 단순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제 믿음의 고백 이런 거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단순하고 짧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이제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참 단순하고 참 순수한 이 기도는 이런 의미인 거죠. 주님 여기 좀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가 이제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급진 단어를 써야 한다고, 문맥에 맞고 어법에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니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일상의 영성이, 그리고 이제 영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라면서요, 우리 아빠에게 어떻게 말해요? 무슨지 거창한 수식어를 쓰면서 말 안 하잖아요. 힘들면 그저 아빠 힘들어요, 아빠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무 말 않고 그냥 울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봐요. 그럼요, 말 안 나와요. 말문 자체가 막혀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울면서 우리 아빠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다 아세요.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 그 기도의 뜻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34절과 35절.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 외쳐요. 별말 안 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정도예요. 사실 이제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이제 우두커니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솔직하게 이제 저희 이제 심정을 올려드리면요,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이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와요.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제 마음 다 안다고, 그 근심, 고통 다 알고 있다고, 가까운 사람에게마저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그 위로로 인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눈물 훔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해봐요. 아빠 얘기하듯이 아빠를 믿는 믿음. 아빠 하나님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전쟁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혀올 때,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슬픔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와 보십시오. 이 상황 좀 봐주세요. 제 마음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찾아오실 것이고요, 함께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눈물을 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36절.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명이라는 거 무슨 이제 복잡하게 신학적인 논증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기억을 보여주실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이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셨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느끼게 했던 거죠. 그 눈물 안에 깊은 사랑이 있고요,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요,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세요.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가장 분명하게 사랑이 드러나던가요? 행복할 때? 뭐가 이제 잘 될 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때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의 아픔에 함께 울 때 그 눈물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친구가 내 슬픔에 같이 이제 울어줄 때 그 눈물이 우정의 깊이를 보여줘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런 게 참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귀국을 하고 카톡방에서 개척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심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랬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엄습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에게도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들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어도 제 모습 속에서 힘듦이 분명 느껴지고 또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부사역자 때에는 뭐 이랬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의 사례비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은 되었죠. 거기 이제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형 교회의 부사역자이다 보니 일종의 후광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웬만한 중형교회 규모 정도 되는 성도들을 맡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강자 동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에서 설령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사역자라 할지라도 뭔가 이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일종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은요, 어디나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다 사라졌죠. 결국 이제 개척교회고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굳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개척교회는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 꺼려지더라고요. 그저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행여 이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저에게 해주고 저에게 만나자라고 하는 사람하고만 만났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제 막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올해 이제 남들을 돕고 있어요. 교회 이제 방향성에 따라 받기보다는 베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회비 납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출산 지원금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하면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는 그러한 행보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내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초라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기대고 바랄 것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정말 저를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점점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화려했을 때, 예를 들어 대형교회 부사역자로서 매주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일 때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로서 겉으로 이제 보이기에 초라해 보일 때에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고 편견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누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마음,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지 곁을 지켜주는 그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힘듦을 다 알고 계시며 제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제가 올 때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고 혹시라도 이미 많은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 청빙을 갔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는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오실 때 그 눈물은요,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 속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아름다운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즉 성육신은 우리 고통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버림받음과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담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이제 슬픔 전체를 짊어지셨습니다. 본문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눈물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눈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렇게 작은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고 흘리신 가장 큰 눈물 역시 진짜였으며 그 눈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좋겠어요. 함께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사로 오시기 전에 먼저 위로자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쟁의 포화로 인해 세상이 또 다시 흔들리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35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이 짧은 한 구절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너의 슬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힘듦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눈물 곁에 있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울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의 눈물을 이제 끝낼 거야.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이 혼란스러운 봄날을 함께 오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지 몰라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 홀로 품어온 아픔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기도와 제목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진실한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어주시고 손수 만져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같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그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은 결국 저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깊은 은혜를 드리고 또 나눌 줄 아는 저희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욕과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도구로 삼는 자들 주님 막아주시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일에 무감각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며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걸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